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3부 예배는요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찬양제로 모여서 먼저 예배하게 됨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찬양을 하면서요 제 가슴이요 얼마나 벅차고 설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이 3부 예배 찬양팀 같은 찬양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찬양팀 이름이 뭐죠? 플로우. 우리 중앙교회는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플로우 찬양팀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 정도로 너무나 뭐 찬양의 은혜도 있겠지만 또 연주자들도 이렇게 일레까지 훌륭한 연주자들을 갖추고 이렇게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드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차십니까? 제가요 송정림이란 작가가 쓴 설렘의 습관이란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두근거리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이렇게 나와요. 두근거리면 무죄예요. 근데 설렘이 없으면 유죄라고 합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가운데에 설렘이 있으면 무죄예요, 무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유죄입니다, 유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무죄인가 유죄인가? 아마 자신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다 보면요 도저히 주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한 번도 없다면 그 사람은 유죄입니다. 유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은 무죄인 거죠. 저는요 감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눈물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올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추수감사 주일 예배 아까 우리 김영석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잠잠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와서 예배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의 시간들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특별히 복받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당연히 있겠죠. 뭐 사업이 잘 됐다든지 뭐 진급을 했다든지 진학을 했다든지 직장을 얻었다든지. 그런데 이런 일들 내가 원하고 내가 잘된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웃음이 나죠. 기쁩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도 귀하죠. 왜 귀하냐면요 하나님께 복음 받고 감사는 엉뚱한 데 가서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도 참 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울 때에도 내가 너무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더 귀한 감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 신앙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장군의 지위도 빼앗겼고 가정도 빼앗겼고 제사장에게 갈 수도 없고 친구도 없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 가지고요 미친 척 하다가 결국 간신히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윗이요 갈 곳이 없어요. 그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는요 그 전에 살던 궁정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던 곳이었어요. 뜨거운 열기, 빗줄기, 모래바람, 우박 이런 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다윗이 이제 저 너머 사해가 보이는 한 동굴로 들어가서 몸을 피하고 눕히게 됩니다. 그 굴이 어디였냐면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어두컴컴한 그 굴 속에 혼자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천지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고 누워있던 또 잠자던 다윗이 이제 얼굴을 땅에 박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다윗의 마음이요 이상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기억을 한 거예요. 뭘 기억했냐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외롭게 버려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순간 찬양이 흘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바로 7절 말씀부터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진 감사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진 감사의 노래예요. 저는요 이런 고백은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요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요즘 1부, 2부, 특별히 3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요 감사가요 막 솟아나와요. 사실 통합 이전의 저의 마음과 심정이 마치 아둘람 굴에 혼자 누워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번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항상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항상 교회에서 사역하고 목회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도 한 번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참 이런 기적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그 기적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격하게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 거의 막 사경을 헤매듯이 설교를 듣다가 이 얘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또 하나의 기적은 제가 중앙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가 더 기적이라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중앙교회 또 배화교회가 통합을 이루고 하나의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 나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고난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중앙교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무죄예요, 무죄.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뭐 성도들 간의 교제도 좋고 뭐 시설도 좋고 다 좋아요 하는 사람은 웃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요,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또 다니고 또 교회를 좀 더 알고 깊숙이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갈등도 있고 또 시험에 들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저는요, 그런 교회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더욱더 세워지고 자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웃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